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이제 주제가 주된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혹시 먼저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비교해 놓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 이 본문을 띄워 주시면 시편 말씀, 이제 지금 오늘 8절 말씀은 사로잡혔던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이제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것들이 참 성경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을 재해석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에베소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무엇이며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지 않으면 제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가 누군가? 제가 오늘 이 사로잡혔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또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어떤 존재가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 특징들을 네 가지를 정리했는 그 14세기의 독일 신학자이자 그 목회자였던 요한 타울러라는 사람의 어떤 내용이 제가 보니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덕의 길이라는 책인데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5개의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 사로잡혔던 자들의 특징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5가지 특징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번부터 4번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사로잡혔던 자들은 과연 어디에 사로잡혀서 있었을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이 사로잡혔던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든 속박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타울러라는 이 목회자가 14세기에 이걸 참 정리를 잘 했길래 거기에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그들이 사로잡힘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조물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이제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물질에 굉장히 많이 속박됩니다. 사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물질,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이라고 하면 이 돈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돈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이상이 될 때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속박시키는 하나의 물질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타울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피조물에 속박된 사람들의 특징에 나타난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이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타울러가 했던 이 내용을 보니까 혹시 성경에 혹시 눈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나는 인물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 사람이 신약의 한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돈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은 어디였느냐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헤롯 때와 헤롯 대왕이 있었던 헤롯 대왕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서 살기 힘든 곳이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인 거죠. 근데 삭개오를 보시면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참 시대를 잘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적절히 자기 백성들을 이용해서 이 돈을 뜯어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한편에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익을 잘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조물, 세상적인 물질에 속박된 것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찾아오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우리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가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속였던 사람들에게 갑절로 다 자기가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변하는 어떤 시점이 언젠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피조물 세계에 속박되어 있고 갇혀 있을 때 인간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그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삭개오를 쳐다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자기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거기에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위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어떤 물질과 피조물에 의해서 많이 갇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애입니다. 이 자기애가 인간을 사로잡는 속박시키는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어떤 옛사람의 모습 중에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르시즘 아시죠? 나르시즘의 특징을 강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명예욕을 쫓아가게 되고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기애의 특징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어떤 성격 장애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으며 타인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하는 정도의 병적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에서는 병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남과 비교해서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어떻게 되어버렸나요? 진정한 참 자아가 없고 거짓된 자아에 휘둘려 사는 것이죠. 남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자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가 자기의 자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된 자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로즈메리 도허트라는 영성 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거짓된 이 참 자아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굉장히 이끌리는 반면에 이 거짓된 자아는 악한 영에 이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죠. 내 존재가 그냥 사람들의 평가나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가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나로 인정을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목말라 할 정도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이 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기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너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미약한 자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울의 가장 큰 어떤 변환점 하나라고 한다면 그가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겸손해 보였던 그 사울도 이제 왕이 되고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과 또 칭송을 받다 보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참 욕심이 바로 이거죠.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돌판에다 새기기도 하고 길이 남기 위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계속 과중화되기 시작하면 계속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욕구가 계속 살아 움직여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그는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일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이 사울이 실질적으로 그 사울의 삶에 완전히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골리앗과의 어떤 그 대치 상태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고 또 자기 사유로 삼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이서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때부터 속된 말로 담화가 돌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여인들이 전쟁에 돌아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하필이면 굳이 또 사울 이야기를 왜 꺼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여자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죠. 사울이 만약에 정말 다윗을 아꼈던 사람이라면 사울을 자기의 사위를 삼고 또 후계자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는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거짓 좌우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기념비를 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가 사실 다윗과 비교가 됨으로써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이 과연 누구 있을까요? 누구나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짓자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나의 모습을 버리고 참된 내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번 보는 속박은 뭐냐면 이성에 대한 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옛사람 이성적인 것. 여러분 이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좋죠. 왜냐하면 이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비이성적인 삶은 결코 오늘 이 시대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삶은 굉장히 괜찮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성경의 어떤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탐구하고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쫓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성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쾌감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인 차원으로 이 바울로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성의 차원으로 영적인 사람을 끌어내려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 복음적인 삶을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태도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야지, 약 사 먹어야지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어떤 사고가 우리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성의 끝점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성적인 삶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령 교수가 쳤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자기가 그 지성을 부정하니까 영성이 더 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지성적인 경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으로 더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성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성적인 어떤 삶을 쫓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라의 말. 이 사라의 어떤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요. 왜? 그 당시는 당연히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고 또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때 대이모를 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를 안 주다 보니까 이 사라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놓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아직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 즉 신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삭과의 관계는 오늘날도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누구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교 전통을 이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자기들 조상은 누구라 그러죠? 바로 이삭이라 그러고 그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두 나라는 경쟁에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성적인 어떤 판단의 선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두 나라가 형성하게 되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어딜까? 이 신앙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이성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이성적인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났던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의 어떤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상이 뭐가 나타났나요? 그때 당시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에 있었는데 욥바에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너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잠에 깹니다. 그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두드렸나요?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에 가이사라로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회심과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이 회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언급한 것은 이게 버나드 로너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신학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 신학함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개의 종류, 회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회개와 회심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회개와 회심이라는 어떤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회심이 더 포괄적이고 회개는 돌아서다, 회심도 돌아선다는 것인데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회심,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적인 회심, 그리고 도덕적인 회심, 지적인 회심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웠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심을 말합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회심인데 지금 말하는 회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회심은 어떤 회심을 말하냐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가치를 버리고 하늘이 주시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초월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적인 회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사고들 이것을 깨워버리는 것을 지적인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에 영적인 어떤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어떤 그리스도의 깊은 어떤 감동과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질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어떤 삶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의 양을 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심의 종류의 3가지 중에 도덕적인 회심.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그런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의 변화. 기존에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신앙적인 고백은 더 이상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못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어떤 가치의 변화고 도덕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과연 회심일까라고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제는 너가 원했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고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 로너건의 이야기는 이 회심 자체가 단순하게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회심이 바로 영적인 회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그 이후로 이 도덕적인 어떤 회심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인 회심. 저는 베드로의 지적인 회심이 언제 일어났을까? 분명히 지금 이번에 언급했던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념 속에는 유대주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수제자였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방인들하고 만날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립된 그 관념들을 깨워 부숴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회심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가 회심의 삶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꾼 것에서 계속 우리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라고 할 때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의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의 땅이 넓어졌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사고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그 사고에 갇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던져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껍질을 벗기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러 갈 때 여러분 새 옷을 입고 나면 그것이 계속 새 옷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그럼 그걸 깨끗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도덕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좁아져 있는 마음과 생각과 가치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넓게 포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회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울러는 이 영적인 달콤함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달콤함. 네 번째 영적인 달콤함. 왜 그럴까? 이 영적인 달콤함은 뭐냐면 신비주의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떠나서 계속 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가면 뭐가 생기나요?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조명하고 껍질들을 벗겨가고 씻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에 갇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보였나요? 베드로의 눈에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또 누구요?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주를 위해 짓겠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만 계셨는 거죠. 그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의 그런 달콤함과 어떤 그러한 것들도 위험하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달콤함에 빠져서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여서 믿음의 생각보다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타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 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죄와 이런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왜소하고 돈 많아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지만 매국노라고 취급받았던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먼저 그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욕구들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없는지,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들이 서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